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크기나 모양이 밭에 심겨진 곡식과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잡초로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결국에 알곡은 될 수 없는 그런 잡초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알곡과 가라지는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알곡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알곡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결국 가라지가 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 가라지 비유의 해석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옥토, 좋은 땅 이 옥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후반부 말씀을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천사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의 아들, 곧 가라지가 되는 것이며 불에 태워지는 결말을 그렇게 맞이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반열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이 반열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나라는 그의 왕국, 곧 주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곧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주님의 왕국의 사람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치게 하는 것, 걸림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방해가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백성들로 서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들, 이미 세워진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하여서 그들이 결국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하였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또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라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수 때, 곧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먼저 거두어져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라지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있는 못, 바로 불못이며 그곳에 떨어지는 존재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한 이 불못에서 이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향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울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자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울며를 통곡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그 불못에서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슬피 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후회를 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을 때 그때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음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게 가라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음에도 결국 복음을 믿지도 또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따른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얼핏 보면 곡식과 비슷하게 생겼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곡식이 되지 못하는 가라지의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의 것들만 쫓는 인생들, 말씀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따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인생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가라지의 믿음이 되는 것이며 결코 곡식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저 가라지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좋은 땅, 옥토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네 가지 땅, 곧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각각 떨어진 씨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결국에는 좋은 땅만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을 우리는 옥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 옥토가 이미 다 가꾸어진 땅이나 또는 자연스럽게 옥토가 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자연적 그런 어떤 현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옥토가 되는 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 곧 옥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옥토는 곡식이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한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밭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갈고 거름도 줘야 하며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잡초 등은 없는지 늘 살펴서 그때그때 또 그러한 잡초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병해충은 없는지 또 그 밖에 곡식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요소들은 없는지 그것을 또 살펴서 그것이 있다면 또한 그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또 해가 뜨거운 날에도 밭을 늘 점검하고 가꾸는 그러한 인내와 노력이 있을 때 결국에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어떠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와 노력으로 곡식의 결실이 결국에 얻어졌을 때 결국 그 땅은 좋은 땅, 곧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의 비유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가라지는 없는지 그렇게 살펴서 그때그때 가라지를 제거하고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를 늘 살펴서 만일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와 노력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라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마치 누룩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밀가루가 모두 부풀어 변화된 것처럼 그 역시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가라지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곡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곡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그는 끊임없는 그러한 인내와 노력으로서 자신을 살피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라지의 믿음들이 결국 그날의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자리의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 영광의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여 가라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내 안에 말씀에 거치는 가라지가 있다면 그 가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또한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그렇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